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살았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아니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좋은 이미지와 좋은 단어를 떠올릴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어느 만큼 살아온 이후에 그는 175세를 향수하죠. 그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와 좋은 단어를 떠올렸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삶을 그렇게 좋게 평가했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는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하란에서 데라는 죽게 되지요.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올 때 동생 나홀은 가나안에 오지 않고 하란에 머무르게 되지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듣기는 그럴싸한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양과 소나 모든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얘기하죠. 혹시 누가 당신은 누구냐라고 하면 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라. 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의 사람들이 바로로 궁으로 끌고 가서 바로의 후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 일로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받게 되지요. 어이없는 일들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손에서 사레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일로 혼쭐이 난 바로는 이제 아브라함 일행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죠. 다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양과 소가 너무나 많아서 롯과 헤어지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서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한다는데 왜 주지 않지 하고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늘을 한번 봐라. 이 하늘에 있는 무수히 떠 있는 별처럼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주시는 것과 자손을 주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은 언제나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때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처럼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반절로 쪼개서 약속 장사자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도 좋다는 예식이 언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재워버리고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지키지 않으면 나를 반으로 갈라라. 나를 안 믿어도 돼. 라고 하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후손을 괴롭힐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4대가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이 말씀도 손에 잡히지 않죠. 그죠? 400년 후의 일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4대의 후손을 기대하십니까? 기대 안 한다면 아브라함도 기대하지 않는 거죠.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자녀를 주지 않아요.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지금 85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례가 깊은 묵상을 하고 고대 근동주변에 있었던 풍습처럼 자기의 종을 아브라함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자손을 주는 것 같다. 그래 그날 밤 애굽 여종 하갈과 동침을 했는데 그가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천하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은 흔적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이스마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그랬는데 13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들었던 사라는 웃어버렸잖아요. 네가 웃었느냐? 그때 안 웃었다고 얘기해요. 웃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올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됐죠. 근데 이삭이 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서 사레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30여 년 넘게 이삭 하나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까지는 한 60여 년이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이다.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이라.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별로 반갑지 않은 이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는 이름들은 부두엘과 리브가는 아시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나눌 때 22장 20절에 보면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서 1절에 보면 2일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의 2일 후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매몰차게 광야로 내쫓은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을 낳은 지 한 37년이 지난 세월이 흐르죠. 그때 동안 성경은 이삭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는지 침묵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지 60여 년이 넘은 이후에 그런 잔혹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그래,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고 양을 잡아서 드리게 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뜻밖의 하란에서,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그 고향 아브라함 동생의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종종 가끔은 동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나 봐요. 나홀은 하란에서 같이 오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는데 나홀의 본처인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고 후처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좋겠다. 너는 뭐 하나님도 그렇게 잘 믿지도 않고 그렇게 뭐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12명의 아들을 주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산 넘고 물 넘고 모든 것들을 했는데 아들 하나 주고 또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 하고 참 내 인생이 참 그렇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야 복되도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달렸겠죠. 아 나홀이 잘 지내고 있었구나. 아들도 많이 낳아 행복하게 살았구나 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지 60년이 넘은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137세 정도가 되죠. 60여 년이 지난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건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건너고 아들을 그렇게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절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만 안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아들을 주지 말든지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게 하시든지 이게 틈만 나면 내 인생이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완전 만신창이가 됐어요. 137세의 노인은 만신창이가 돼서 번제를 드린 후에 거의 실신 상태에 있을 때 37살의 건장한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업고 모리아산을 내려왔겠죠. 그런 모습을 본 사례는 야, 네 아버지가 왜 그러니? 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는 아버지의 신앙으로 다시 살게 됐어요. 아니, 다시 살게 되다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니? 그때의 일들을 자초지종을 얘기할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네 아버지가 너를 번제로 하고 미드라시에 보면 심장마비로 죽기 전에 6마디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6마디가 뭔지 아세요? 네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했다고? 뭐 이런 여전히 모르지만 하고 죽어요. 그런 이후에 127세의 사례는 죽는데 그 이후에 3년상을 치르고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나이를 이삭의 나이를 37세로 보는 게 타당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도 않았던 나홀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이 당시 고대 근동지마의 축복은 아들을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12명의 아들을 준 거죠. 고대로부터 구약 성서는 12아들은 최고의 축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수신학을 보면 3은 하늘의 수, 완전함을 뜻했고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세상을 뜻했어요. 그래서 이 3과 4가
합쳐지면 7, 완전수가 되는 거죠.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만나면 완전한 세상, 신적 충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더 강조할 때는 더하기를 하지 않고 곱하기를 해요. 3 곱하기 4는 12. 신의 지배. 그 삶에 하나님의 지배가 흐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4는 3, 4, 12. 그래서 구약의 지파의 수가 12, 사도의 수가 12, 사사시대의 사사들도 12, 성경 안에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2 곱하기 12면 144잖아요. 그런데 더 강조하면 3승을 붙였어요. 그러면 얼마죠? 14만 4천. 그래서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이다. 라는 건 구약 12 구원받은 백성들, 신약의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 수가 아니라.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동생은 12명을 낳았다는 것은 복의 복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나홀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씁쓸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두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60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의 길을 걸었던 137세의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은 그에게 당신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고단했습니다. 아니면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평가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전혀 살아보지도 않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디디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아내를 빼앗겨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의 삶에는 아픔과 애잔함이 배어있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25년 만에 아들을 낳잖아요. 100세. 남들은 그냥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막 아들을 막 낳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 하나만으로라도 감사하며 37년을 치웠는데 모리아산에 내어놓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저를 성격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사업을 하다 망하고 신학교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대들 때 그랬어요. 나를 성격 테스트하냐고. 하나님 침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에 잡히는 걸 주지 않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래서 너의 이 믿음의 순종 때문에 이때로부터 1900여 년 후에 너의 모든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번제로 드려줄게. 그를 믿으면 온 천하가 구원을 받게 해줄게.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순종 때문에 너의 모든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이 손에 잡히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많은 축복을 움켜쥐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걸 더 기뻐하십니까? 정답은
두 가지 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로부터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홀이 아닌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샘플링으로 아브라함 하라고 하고 나는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아브라함이 얻은 현실의 축복은 이삭뿐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어떤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가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얘기 듣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레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했던 여인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버려요. 이제 이삭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삭의 배필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필을 또 찾아주게 되죠. 구약 성서의 축복은 자손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초라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땅도 없었고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나그네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스마엘인가 하고 살다 보면 사레가 또 쫓아내라고 그러고 이삭인가 하게 되면 또 번제단에 애비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축복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축복을 움켜쥐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은 무르듯 막 흐르죠.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장 빠른 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는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듬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엄청난 아픔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내어놓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이 좀 다듬어줘야 될 텐데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에게 교황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다비상 같은 그런 기막히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미켈란젤로는 교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다비드와 관련 없는 모든 것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아니면 하나님께.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고 결단을 할 수가 있는가? 계속 미루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잠깐만요 할 것인가? 그때는 늦은 거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나홀이 아들이 많이 낳았는데 그 아들은 딱 여기서 한 번이고 성경에 회자됐잖아요. 근데 그를 회자되는 그가 아무리 많은 아이를 낳고 했더라도 딱 하나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기 때문에 그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시켜서 이들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그 가치는 엄청났겠죠. 그러나 그걸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 아이들이 15살이 됐을 때 175세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12명을 낳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을 낳고 그들이 400년 동안 거기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나와서 12지파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서 알았겠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후손을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홀의 아들 12명의 이름은 회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명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죠. 오늘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뭐 여러분의 환경이 막 바뀌고 그러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잖아요.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는 게 오늘 본문, 잘 읽지 않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그 본문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인내의 복인 것 같아요. 인내는 앞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고통, 이 아픔도 기쁘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사람이 왜 인내하죠? 훈련이 끝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요. 젊은 날에 치열하게 몸부림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인내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저울로도 잴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